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맞죠? 네, 선포합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는데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그냥 두 개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는 겨자씨 같다, 하나는 누룩과 같다. 이렇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겨자씨, 그 다음에 누룩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뭘까요? 둘 다 작지요. 겨자씨도 작고 누룩도 뭐 눈에 안 보이죠. 세균이니까요. 근데 이것이 계속 두 개 다 뭡니까? 겨자 나무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본 적 없어요. 제가 그냥 포트라사이트에서 겨자 나무를 한번 봤더니 상당히 크더라고요. 일반 나무처럼 커요. 씨는 정말 좁쌀보다 작아요. 이런 조그만 정말 미세한 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을 말하죠. 또 누룩은 잘 보이지도 않는 세균인데 밀가루에 넣어놓으면 밤새 2배, 3배로 모든 걸 부풀려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작은 것 같으나 그 작은 것이 결국 작은 게 아니라 굉장히 커진다. 이런 것을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사는 우리의 어떤 느낌, 또 우리가 체현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크다란 거예요. 엄청나게 더 영광스럽다는 거죠. 엄청나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확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어마어마한 팽창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번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2000년 정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족수를 채우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본격적으로 하는 시즌이 돌입하면 정말 짧은 시간에 하루만 해도 이 이스트는 정말 몇 배로 하나가 두 개, 두 개가 네 개, 네 개가 여덟 개 막 이렇게 번식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셀 번식하듯 이런 번식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는 뭐다? 우리가 생각하는 느끼는 우리가 나름대로 정의한 그 이상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것은 엄청난 자라남과 팽창과 번성력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 나라를 여하튼 예수님이 완성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모든 뜻이 완성돼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구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정비례 하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인간이라는 것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보편적으로 볼 때는 그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다고 에베소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아들들은 목적으로 하면서 자기 자신과 아들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가장 완벽한 나라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 나라 환경 설정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뭐 천국을 100개 만들어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왕국을 100개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권능과 능력이 계신 분인데 중요한 거는 제가 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듯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를 채워가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첫째 부활자들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 영원한 나라를 영원히 함께 통치할 수 있는 영원히 다스리는 그런 왕들을 지금 선출해내는 게 하나님에게는 매우 좀 어려운 부분이다. 왜? 그건 하나님이 어떤 영적 DNA를 우리가 넣어준 대로 그냥 그대로 막 한다면 그것 또한 한마디로 불공평한 것이고, 왜냐하면 어떤 얘기는 그걸 넣어주고 어떤 얘기는 안 넣어주면 하나님의 공과 공정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소스를 모든 사람이 줬지만 거기에 반응하고 정말 순종하고 열망하고 갈망하고 정말 충성하고 순교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구성 인자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기본 것은 다 넣어줬지만 막 날마다 쫓아다니면서 순교할 정도로 그런 믿음을 더해주고 그런 인격을 더해주고 그런 환경을 더해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불공평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더딘 거예요.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다면 벌써 끝났습니다. 주님 벌써 체념했습니다. 하나님 공정하게 이 모든 일을 처리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2000년 가까이 이렇게 지금 더디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어디죠? 로마서. 자, 이 말씀을 잠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어제 제가 일부러 안 지웠는데 예수님이 비로소 이제 전파에 가라했을 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요한복음 18장 6절 6절하면 16절일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6절 같은데 16절인가?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내 나라라고 해요. 내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예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세상에 속한 거였다면 너희들이 나를 잡을 수 없어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중에 1번 케이스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 우주 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지구촌 위에 지금 내려와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라는 이 세상에 주소를 둔 나라가 아니라는 거지. 이 나라는 이 지구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는데 원래는 그림이 여기만 세상이 아니라 여기 다 세상이에요. 동서남북이 여기도 다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한가운데 마치 어떤 독립자존하는 어떤 공간처럼 이게 제가 그런 표현 하잖아요. 어항 속에 산소를 집어넣으면 물방울이 형성되잖아요. 그 물방울 안에는 물이 없어요. 그렇죠? 물 속에 있지만 물이 없어요. 거기는 독립적인 산소라고 하는 그런 기체가 들어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임한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절대로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성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 여러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주님이 저로 인해서 말씀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까지 예수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죽음의 천국 가는 이런 개념은 성경에 없다라고 제가 선포를 해버렸죠. 이 땅에서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반드시 흑암의 근처에서 건진받아 옮겨지고 이곳에서 살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단계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개념이 서 있지 않으면 잘못 믿는 거예요. 다들 열심히 믿겠지. 그 중에 정말 진실한 사람들이 있겠지. 그러나 잘못 믿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 목사님 죽어서 가나 지금부터 좀 이거 그 큰 차이 없잖아요. 잘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걸 믿는 거야.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없어. 성경에 그게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믿어야 돼.
아멘.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믿으라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믿음이 뭐예요? 딱 두 가지예요. 크게 보면은 바로 약속의 땅,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 그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 약속의 자손이 올 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자손이라 되는 것과 그 약속의 자손들은 누구다?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된다. 이게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충족이 안 되면 하나님은 구원할 수가 없어. 두 개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이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지금 믿음을 가르쳐 준 게 뭡니까? 바로 너희들이 그 예수란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으로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했어.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우리가 뭐요? 완전히 목욕탕, 완전히 씻겨주고 완전히 닦아주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죄산 받고 구원받은 상태로 인간으로 살다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좀 잘 살아라. 그러니까 그러다가 하면은 상급도 있어서 그 천국에 들어오는 거야. 지금 이렇게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는 시스템을 주님 준 적이 없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때도 뭐예요? 이들에게 이런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한마디로 비유로 모형으로 뭘 줬습니까?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준 거예요. 이스라엘을 준 거야. 그 상징성으로 예루살렘 성을 준 거예요. 그 상징성으로 성전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온산, 그 예루살렘, 그 이외에 성전은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준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으라고 늘 그렇게 율법에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점점 더 나가서 뭐예요? 이제 오늘 말씀 나누겠지만 바로 이 나라에서 우리가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나라가 섬기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만 사는 게 아니야. 이 성이 정말 섬기고 사랑하고 정말 보양하는 그리스도의 그 안으로 들어가 사는 거야. 그리스도의 몸에 그분의 성전이 돼서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한 몸, 한 지체가 돼서 사는 거예요. 한 몸 지체.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현재 오늘날 신약 우리가 몸을 입고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이 나라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것만 하는데 아니, 하나님 나라는 이것을 위해서 있는 거야. 이 성은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성전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앉혀졌잖아요. 에베소 2장 6절까지 어디 다 봤잖아요. 근데 여기서 머물면 안 돼. 우리는 그분의 왕의 행정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서 왕의 행정의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여기만 있으면 안 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상합하고 연락하여 우리가 모든 지체들이 그분의 몸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신비란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지금 교회인데 지금 이런 교회를 하질 않아. 그래서 십자가를 한마디 꽂아 놓는 거예요. 십자가를 꽂는 건 뭐예요? 골고다. 성 밖에 있는 그 교회를 표방하는 거예요. 에? 무슨 말 아시겠어요? 세상에 있는 교회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내 교회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거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뒤로 다시 이 백성들이 돌아올 때 뭐부터 하게 돼요? 성부터 세우는 거예요. 성 세우고 성전 세우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나라는 그냥 이름만 허울 좋게 있어. 그 나라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 성이 중건이 돼야 돼. 그리고 이 성이 다시 중건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비밀이죠. 근데 비밀이 아니야 원래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저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 이렇게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내려오는 이분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새남교회라는 교회가 지금 이 밖에 있는 세상 속에 세상에 있는
그 골고다에 십자가 꽂고 있는 교회다. 그럼 여러분 여기 다니면 안 돼.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이런 교회를 찾아서 빨리 떠나야 돼. 아멘입니까? 근데 새남교회가 이 교회가 맞아. 이게 맞아. 그러면 여러분 10회를 드린 게 뭐가 아까워. 10회는 뭐예요? 자,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내가 교회에 생명의 양식이 있게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이런 교회를 여러분 만나는 게 지금 야 정말 길 가다 벼락 맞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 이건 정말 제가 가끔 생각해도 이건 기적이야, 기적. 제가 이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이런 정말 놀라운 이 생명과 말씀과 이 통치와 이 모든 것에 이 나라와 왕권의 통치와 이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에 내가 중보자 통로가 돼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할 따름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때는 내가 보면 와 오늘날 내가 여기 포지션에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히브리 12장 12절 22, 24절 봤잖아요. 언제 내가 여기 서 있었지? 언제 내가 삶의 현주소가 여기 있었지? 내가 장자들의 처음 난 자들의 총회와 교회네 내가. 와 어떻게 됐지 내가 이렇게? 늘 항상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 나와 함께 계셔. 그분의 피가 항상 내 앞에 있어. 와 의인의 영들과 내가 함께 서 있어. 하나님 나라의 도성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그분의 몸의 성전으로 내가 교회로 서 있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여러분 이게 실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는 말씀 봤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으니 구속사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한마디 십자가와 그 피로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랑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수님은 나라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며 너희 심지어 안에 온다고 하니 아니 하나님 나라 필요 없거든. 왜? 세상 밖에 있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그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다 구원 받다 믿어버리는데 어찌하여 성 안에 예수님은 꼭 들어가야 되며 이게 좀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석한 줄 아십니까? 실제로 마음의 천국, 은혜의 천국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학적으로도 목사들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부인할 수는 없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개념인데 어떻게 해요? 마음의 천국이라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천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지금 마음으로 우리는 은혜로 천국의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녹아져 들어오는 천국, 이 세상 살이는 우리에게 마음으로는 천국이고 어떤 삶 속에서 은혜로 하나님 도와주고 하나님 역사해 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는 거 그래서 은혜 천국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홍해를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그 광야를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고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새로운 법, 새로운 질서, 새로운 어떤 환경, 그리고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어떤 노래, 새로운 예배, 새로운 새 생명을 여기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혀 인간들에게 하는 거 달라요. 전혀. 이게 우리 새남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들의 사명이죠. 우리들의 사명. 그래서 주님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뭐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인해서 경영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 1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다 잘 아는 내용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상속받는 거 아시죠? 상속받는 건 뭐예요? 상속자가 되어야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자가 누굽니까? 열심히 일한 일꾼이 아닙니다. 종업원이 아닙니다. 직원이 아닙니다. 네, 그 집안에 호적에 탁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처음 난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아들들만이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닌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못 받는다니까요. 아들들이 어디에 살아요? 아들들은 아들의 나라에 살아야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왕들이 되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면 안 되죠. 그럼 아버지 나라지. 우리는 아들의 나라, 아들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 흑암의 권세 속에 건짐을 받아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런 시스템에 살아가 이것을 무한대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소중히 여기야 한다. 알겠습니까? 소중히 여겨라. 소중히 여겨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장차 나타날 이 영광, 아까 말한 것처럼 누룩과 겨자씨로 비유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나라의 모습이 우리가 볼 때는 겨자씨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아직은 누룩과 같지만 진짜 나중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네 번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완전히 들어갔을 때는 와,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다 상상도 하지 못하는, 정말 우리가 다 어떻게 예상도 하지 못한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생명의 삶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린 상태가 아닙니다. 뭐가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누려요? 우리 지금 누림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그것을 향하여 우리에게 오는 고난도 장차 나타날 이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고 고난을 또는 여러 가지 환난을 또는 여러 핍박이라도 불편함이라도 내가 손해보는 일이라도 이것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 나가야 할,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 할 때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고난, 장차 우리의 이 부활의 영생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린 고난도 뭐요? 감사로 우린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 베드로전서는 제가 좀 오타를 쳤어요. 베드로전서 7절부터 봐야 되는데 제가 9절만 써놨어요. 자, 펴봐요. 베드로전서 자 2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378페이지나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7절. 자, 6절부터 볼까요? 6절. 자,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자, 이제 돌을 말합니다. 모퉁이 돌을 말합니다. 모퉁이 돌을 시온에 위에 두겠다.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그 시온산 위에 모퉁이 돌을 두겠다. 7절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자, 이 돌은 우리들에게는 요긴한 정말 모퉁이 돌이지만, 여러분들 모퉁이 돌은 모든 건물의 기초석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공구리, 일단 기초를 치는 공구리 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을 정말 이것을 의존해서 연결돼서 집이 지어져야 되는데 이게 필요 없다고 사람들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그 돌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 돌을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그걸 정말 귀한 보석 같은 모퉁이 돌로 여기고, 이 모퉁이 돌은 뭐예요? 믿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6절에 이 모퉁이 돌을 믿는 자들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산다. 아멘. 이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모퉁이 돌은 돌, 이것은 비유고 진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자, 8절 시작.
다시 다 같이 시작. 자, 이렇게 이 돌을 의존하는 자와 이 돌을 버리는 자는 뭐예요? 완전히 극명하게 나뉜다 이거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고, 어떤 이들은 이 돌에 다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 이 돌이 우리에게 연결돼서 한 돌이 되고 한 몸이 되는 그런 돌이 아니라 오히려 걸려 넘어져서 우리를 패망하게 하는, 이 돌은 그래서 극명하게 한마디로 두 개를 이룬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존귀한 그런 삶을 살게 하느냐, 아니면 넘어져서 실패하는 삶을 살게 하느냐, 이 돌이 거기에 기준이라는 거죠. 자, 5절 보세요. 자, 4절 시작. 5절 시작. 아멘. 자, 이렇게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 다 봤어요. 여기 보니까 바로 모퉁이 돌이 나오고, 이 돌은 보다 살아있는 돌이다. 이 살아있는 돌과 우리는 어떻게 된다? 연결돼야 된다. 하나 된다. 그래서 이 산돌과 연결돼서 우리는 뭐가 된다?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건축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리고 이 집 안에서 우리는 뭐하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9절 시작. 아멘.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라고 보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나라.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제 앞에 부분에서 말했고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너희가 전에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아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또한 우리가 나라,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 그분의 나라. 그러니까 백성이면서 뭐예요? 우리가 그 나라의 국민이면서, 백성이라는 표현도 국민이 맞죠.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면서 동시에 우리 자체가 또한 그 나라라고 하나님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뭐가 됐어요? 몸이 됐잖아요. 몸된 교회가 됐죠. 그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그 나라를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건 뭐예요? 그 나라를 이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 성을 이끌고 오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뭐예요? 그 성과 연합해요. 그 나라와 연합하여 그 성을 살고 그 나라를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의 한마디로 백성인 동시에, 국민인 동시에 이 나라 자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굉장히 깊게 여러분들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다 할 건데, 우리가 이 나라는 존재를 굉장히 복합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크게 봐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야. 그분이 또한 성이야. 그분이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몸 안에 들어가면 그분의 성, 그분의 나라를 누리는 거,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당신과 똑같은 한 몸으로 만들어놨어. 그래서 우리 삼일째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그분의 몸의 성전이야. 그분의 몸이야. 그분이 우리 몸 안에 있을 때 충만함을 누려. 기뻐하심을 누려. 그리고 우리와 있을 때 그분의 왕국을, 예루살렘 성을 살아, 예수님도.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 안에 있을 때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이요, 아니 성전이요, 성이요, 나라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를 누리고 우리와 연합하고 당신의 소스를 다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할 때 우리는 그분에게,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냐? 그분의 몸이야. 그분의 성전이야. 그분의 성이야. 그분의 나라가 되는 거야.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표현은 가장 옳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화야. 이게 실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성과, 우리를 성전과 성과 나라로 누리고 있고, 우리는 그분을 몸된 교회와 예루살렘 성의 왕권과 그 나라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것을 모퉁이돌로 시작해서 그분의 한마디로 연합하여, 이제 그 돌과 연합하여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 그 집과 나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며 우리의 죄를 용서했으니 어서 오니라 하고는 그런 예수는 없다란 거야. 이 땅에 오셔서 모퉁이돌, 우리에게 정말 기초석이 되어서 우리와 연합하여 당신의 집, 당신의 성, 당신의 나라로, 당신의 몸으로 건축이 된 거야. 건축이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개념이지, 당신은 저 높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오라 하시네,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래를 안 부른다 이거예요. 안 맞아.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안 맞는 이 찬송이나 복음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을 때는 막 재밌게 다 불렀지. 알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찬송가를 여러분 많이 뭐 안 하는 내용을 다 안 부르는 걸 아시죠? 여러분, 제가 몰라서 안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음악 꽤나 하는 거 아시죠? 예. 제가 학교 다닐 때 시창 다 배웠어요. 그냥 초성으로 딱 보고 애국만큼 다 불러요. 예, 그런 걸 다 배웠다니까. 제가 음대 가서, 제가 음대를 다녔다는 게 아니야. 그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돈 안 내고 가서 배우는 거를. 독학? 아니, 강의를 듣는 거. 청강, 도강이 아니라 청강이지. 그런 거 했다고요. 우리 신학과 애들 상대들은 음대에서 그걸 배려해 줬어요. 쟤들 노래 못하면 저 교인들 고생한다. 음치가 목사 음치여봐. 교인들 죽는 거야. 자, 그다음에 창세기 28장. 자, 이게 이제 이 돌이 어떻게, 저희 여러분들 한번 해드렸는데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길어요. 11절에서 17절까지. 권은영 권사님 천천히 크게 읽어봐요. 아멘. 자, 구약 때 처음 난 자,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장자 야곱이가 길에서 노숙하다가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잇대어 연결시킨 사닥다리를 통해 이제 한마디로 세상을 오가는 그런 환상을 봤죠, 꿈에서.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뭐라고 해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이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래서 기름을 붓고 하늘의 문, 하늘의
하늘의 문, 이게 천국 하나님 나라에 이게 이렇게 통로가 되는 문이 되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여기 나온 게 뭐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나왔죠.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의 문, 이런 용어들이 나왔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집은 어디예요? 여기죠? 하나님의 집. 그 문이, 이것이 이 하나님의 집이 이 땅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왕권과 하나님의 나라의 정말 이 놀라운 어떤 그런 나라의 모든 성분들이 이 하나님의 집의 문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이 세상으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최초로 이제 열리는 거야. 누구에게? 장자들에게. 약속을 받은 장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어디든지 가서 열어주는, 연결시켜주는 그런 장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나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집이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집이야. 하늘의 문을 열어. 그래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놀라운 우리 왕신 예수님의 왕의 행정이 집행이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이게 이 사건이에요. 그 상징물로 뭘 뒀어요? 바로 머릿돌. 자기가 머리를 벽에서 맞던 그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부어버린단 말이에요. 기름 부으면 뭔 말이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돌만이 뭐가 된다?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 되고,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이 행정이 집행되게 하는 완전한 생명으로 이루게 하는 그 유일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몸이 된다는 얘기예요. 몸. 그래서 핵심은 여러분, 집이 아니고 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뭐예요? 그 집 안에 있는 돌이란 말이에요. 돌. 이 돌이 핵심이야. 이 돌이 뭐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가 돌이잖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것을 돌로 보지 않고 뭘 봐서 터로 봤단 말이야. 터. 기초나 이 돌이랑 똑같은 말이라겠어요? 그 기초가 뭐예요? 이 돌이야. 이 돌과 우리가 연합하면 뭐다? 집이 되고, 성이 되고, 나라가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을 풀어가는 게 아니야. 성경이 원래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런 것을 어떤 목사도 교인들이 예상을 못했지. 나도 그랬고 예전에.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게 열린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나니까 다 열리는 거야. 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는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모든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야. 역사관이 달라지는 거야. 모든 물질관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시베를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관이 달라지니까. 아멘. 세계관이 달라지니까 순교도 하는 거예요. 역사관이 달라지니까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제 다 말씀이 다 아까 베드로전서 말씀과 창세 말씀 다 이어졌죠. 28장 22절. 창세 28장 22절 시작. 아멘. 그래서 이렇게 기름으로 부은 이 돌 기둥이 모퉁이돌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된다. 즉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만 보다 10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만 뭐가 나와요? 포도주와 떡이 나오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먹은 아브라함이 그 떡과 포도를 준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드리잖아요. 이게 10의 1의 출발이잖아요.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도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기복적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이 야곱처럼 말해요. 아브라함처럼 말해요. 이렇게 정말 생명을 만나고,
그 생명의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돌과 연합하여 언젠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아니잖아. 돼버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이 됐잖아요. 그 돌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됐고 집이 되었고 성이 되었고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방불한 하나님의 형제 같은 그런 아들들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더 철저하게 10의 1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10의 1은 모든 재정의 10분의 1 개념이 아니에요. 생명 개념으로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이 돌과 연합하여 먹고 마신 자, 떡과 포도주를 이 예수의 피와 예수의 생명의 살을 먹고 마시 영생을 얻은 아들들만, 나중에 몸의 부활을 간절히 원하는 자들만 드리는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거룩한 생명의 세금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10일을 안 하면서 제가 그래서 우리 지체들에게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백성 국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이 생명의 산돌과 연합하여 우리가 산돌이 되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반드시 이 물과 이 피와 이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신 자만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것은 뭐 어디서 토스되는 게 아니에요. 배달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에 와서 먹는 거예요. 이 안에 모퉁이들과 연합되어 먹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 10의 이름보다 이 그리스도의 몸 모퉁이돌에서 계속해서 이 집에서 생명의 양식이 있게 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의 룰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는 아들들만이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예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10의 10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살고 있는, 부여받는 거잖아요. 그 중에 10의 1을 아버지가 다시 아들들에게 가지고 와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이 산돌, 이 모퉁이돌, 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그 재정을 가지고 뭐예요? 다시 이 양식을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시키고 공급하고 매일같이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이거 실제로 이건 재정이에요. 생명의 재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10의 1을 통해서 새롭게도 경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새롭게도 요즘에 보니까 여러분들 10의 1이 많이 줄었어요. 여러분들이 삶이 어려운가 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을 축소식밖에 없는 거예요. 10의 1이 줄으면 교회 모든 운영이나 계획 이런 것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 달에 여러분 이 책값 딱 내면 이번 주 그냥 끝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1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교회가 이 생명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운영이 안 돼요. 경영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원래부터. 율법이 있기 전부터. 그리스도의 몸뚱이를 세우기 전부터. 4,500년 전부터 벌써 이렇게 10의 1의 제도를 이 모퉁이돌과 하나님의 집과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이 하나님의 집과 그리스도의 몸과 이 10의 1은 함께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10의 1을 드리고 야곱이도 이게 세워지면 10의 1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말라기 3장 10절 아니 마태복음 16장 있었구나. 18, 19절 시작. 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와 연결됐죠? 그러죠? 교회가 뭐예요?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열고 닫는 열쇠 권능이 있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그걸 열쇠라고 키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어디 위에 세운다? 반석 위에 세운다.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주는 그리스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모퉁이돌 위에 세운다는 거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약속의 언약의 자손이 되는 그 그리스도 위에다가 뭐요?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게 내 교회야. 예수님의 교회. 이 교회는 세상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생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뭐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지원을 받는 거예요. 모든 섬김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항상 그 성을 열어. 항상 그 왕의 행정을 열어. 왕권을. 그리고 항상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권능과 거룩과 생명과 그 행복과 평강과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 이런 착함과 선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열 수 있는 거예요.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오늘 이 고백을 하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지금 올라온 말하면 믿음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들들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베드로라. 이때는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었어. 시몬이었어요. 너는 뭐라고? 페트라다 그런 거예요. 네가 뭐야? 네가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다. 네가 그 반석이야.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야. 너도 이제 모퉁이돌이라는 거야. 너도 한 성분, 한 산돌의 성분으로 연결된 같은 돌이 된 거야.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기름 부음을 같은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네가 거듭나는 거라. 그래서 네가 페트라 했을 때 그 페트라 위에다가 내 교회 집을 세우는 거야. 내 교회를 세우는 거야. 이 교회는 음부 지옥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히 그 나라의 성기를 받고 그 나라를 열어버리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기도문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몸인데 어떻게 지옥 갈 수 있냐고. 지옥 가는 게 기적이지. 우리가 외출 가봤자 어디요? 외출 나가봤자 좀 더 멀리 나가봤자 여기까지 가긴 너무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100% 다 생명권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우린 교회라고 여러분 선포기도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지옥 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대신 어디 있어야 돼 여러분? 페트라가 돼야 돼. 너는 베드로라. 아멘. 이민준 너는 모퉁이돌이다. 너는 산돌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한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정말 믿고 이렇게 실제가 된 분들은 뭐예요? 가봤자 왕권 예루살렘 성, 가봤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나라, 이 나라의 권능과 이 모든 새로운 가치 속에서, 능력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뭐예요? 바로 파송된 사자들로서, 대사들로서 이 땅의 세상에 있는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들을 향한 약속과 이 놀라운 교회를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다 알아버리면,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렇게 부자들이 어찌 그렇게 텐트만 짓고도 그들이 저렇게 실제로 그리스도가 오지도 않았고 하나님 나라 그 시온산 예루살렘 성 안에 그 터를 그렇게 바라보며 그렇게 그들은 충만하게 살 수 있었을까? 제가 여러분 지금 오늘 증거한 이것들을 그들은 완전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미쳤지. 일반 사람들 보면 미친 거야. 미쳤지. 미친 게 아니야. 그게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진리를 봐버리고 한 생명 양식을 먹어보고 맛본 사람들은 이게 소중하다는 걸 알지.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와 이 생명의 양식은 여기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이 나라에서, 이곳에서만, 이 나라에서 뭐예요? 이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의 양식이, 열매가 이곳에만 공급돼요. 이런 교회들에게서만. 또 나가서 어디서 새남교회만 그렇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이라도 굉장히 우리는 좀 고상한 이단이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돈 뺏은 적 있어요? 인격적으로도 제가 여러분 다 우리는 서로 거리를 유지하며 절대로 어떤 이상한 짓들을 안 하잖아요. 우리는
예, 저는 군산에서만 지금 30년 목회했다니까요. 숨길래 숨겨서 아니 어디 좀 돌아다니 교회를 옮겨야 제가 깨끗한 척하고 하지. 저는 이곳에서만 31년째 지금 목회하고 있다니까요. 그래 뭐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몇천 원 빌렸다가 깜빡 안 준 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돈 거래 교인들하고 한 적이 없어요. 갑자기 기름을 내야 되는데 옛날에 카드가 없었으니까 기름 넣는데 부족해. 몇천 원 교인들 내가 늘 차은행이기 때문에 몇천 원만 꽂아요. 그래서 그런 적은 있어요 기억에. 근데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난 돈 거래 한 적이 없어요 교인들. 오히려 빌려줬지. 빌려서 못 받고 그런 건 많아요. 오히려. 자, 뭐 그런 쓸데없는 얘기고. 자,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 그만. 예, 이렇게 그냥 여러분 기도하면서 읽으세요. 시간이 없네요. 여기까지 기도 설교 마치겠습니다. 네.